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부어졌다면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한날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인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묵상했다면요. 오늘은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 왜 룻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처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네가 편하게 그 땅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어떻게 했죠? 어머니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강건하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장 마무리를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딱 넘어가면요. 이 보리 추수 이제는 풍성한 그 시기 가운데 지금 나오미와 이 룻의 형편은요. 전혀 맞아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자기가 은혜를 입는 그곳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족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이요, 어떻게 취하죠? 자신이 모압 여인임을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녀 중에 하나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 사랑을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2장 가운데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 평안한 것들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길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자기가 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다면요, 그 고백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기에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안식할 곳, 이곳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할 곳은요, 마노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1장 9절에 보니까요, 내 남편들이 있을 곳으로 위로받길, 내 남편들을 얻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단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성, 남성, 중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한 여성형이 1장에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이것은 남성형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는요, 내가 도저히 너네들의 그 안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보냈다면요, 3장에서는요, 이 안식할 곳들을 이루실 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식할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신부 단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그동안 애도하고 입었던 그 과부의 옷을 벗고요,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세심하게 보아스가 해야 되는 일들, 보아스가 그곳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시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은요,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축제가 다 끝나고 나면 만나기 쉬운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그곳에 가서 누운 곳을 보고 있다가 그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워서 조심스럽게 함께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할 것들은 보아스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룻이 응답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시행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6절에 보니까 어디에 갔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작마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작마당은요, 축제, 이제 풍성함을 가득한 것들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와 가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에 보니까요, 이때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호세아서는 그 후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타작마당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넘쳐 흐른다고 하죠? 음행이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먹고 마시고 너무 즐거워서요, 규범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한 다음에 그곳에 내려가서 있는다라는 건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위험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다른 방도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걸 룻이 그것을 실천했고 그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큰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고 계시나요? 제가 수련목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곳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3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되는 교회들을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면접을 받고요, 4곳에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곳은 조금 작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또 어떤 곳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4곳이 다 딱 이곳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날이요, 하필 딱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오늘 이제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곳을 정해서 결정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제비뽑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의 이름을 이제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의심이 좀 생겨서, 두려움이 생겨서 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Another, 다른 곳, 하나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막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내가 뽑아야지라고 했는데 어쩜 그날따라 그렇게 바쁜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뽑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하는 그때 뽑겠습니다라고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뽑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마음에 핑계를 댄지 아십니까? 하나님, 12월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뽑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됐어요. 방송실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뽑으려고 했는데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못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타임 하지 않습니까? 10, 9, 8 해가지고 19, 87 일때 제가 아름답게 딱 뽑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뽑았을까요? 뽑지 못했을까요? 못 뽑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못 뽑고 그걸 주머니에 가지고 오면서 전철 타고 집을 딱 가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한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곳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 제가 딱 펼쳤는데 어떤 것이 나온지 아십니까? 어나더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은 하나님 이게 조금 그랬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쟀던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미 다 제가 재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들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나더 필리핀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앞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지금 그것을 안 이 룻은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이 자기의 이불 발치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여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2장에서도요 자신이 여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히브리 언어는요 쉬아프라는 여종 중에 가장 낮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아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내 또는 여종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아내가 되어질 수도 있는 여자임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건요, 어떤 걸 인용해서 사용했냐면요,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길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날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요, 여기 이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축복해 줬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나를 덮어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응답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뤄갈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네가 베푼 인애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나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젊은 자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죠?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베풀었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어머니를 처음에는 봉양했던 것이 은혜였고요,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것을 한 룻의 그 행동과 그 표현이요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해서 보아스가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붙었던 모압 여인이다라는 것이 빠지고요. 이러한 표현으로 룻을 표현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뭐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보아스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고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세트 하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 3번만 나옵니다. 2번은요 잠언에서 7장과 31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룻기 3장에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순서는요, 뭘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잠언 다음이 룻기입니다. 잠언 31장에서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냐면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뒤에 룻기를 넣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잠언 31장에도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요,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문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을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의 표본으로서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어떻게 새벽부터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입니다. 그리고는요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고 위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행동이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룻기에서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요 성경에 2 부분만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는데 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훌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셨냐면요 이 여인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남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요 하나님께서 높여준 것, 이것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아스가 응답을 하냐면요 바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업을 기꺼이 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뤄가겠습니다 라는 그 축복들이 이 안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아스가요 당장에 섣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차대로 천천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일까지 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무르다라는 것은 밤을 지새라는 뜻인데요. 이 밤에라는 이 표현은요 성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의 흐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타작마당이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안전하게 보내주기 위한 보아스의 배려가 끝까지 들어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이 여인들은요, 지금 잠언 뒤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지금 뜻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냐?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끝까지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순종한다라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행동들을요,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모든 일들을 이뤄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말씀 그리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싶으셔서 그 이름으로 되어진 성경책을 이 안에 넣어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준에 미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는 그 가득 채운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요,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게,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